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차로 한두 시간쯤 가는 거리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미 세워진 교회,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고 가본 일이 없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이 이제 편지를 쓰지 않고 드디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역자를 통해서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참석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이 로마에 좀 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바라고 속히 저들에게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받은 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고 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자신인 것을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가서 전하는 이런 이 복음은 뭐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지고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결의 영어로는 성령으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누구든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 복음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복음이 왜 능력이 되느냐? 이 복음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생을 의롭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자신이 지금 전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 당시에 가장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헬라의 철학의 도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지혜 있는 자나 그리고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이 팍스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가 평화가 오고 아주 물리적으로 세계가 정복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 때거든요. 로마 제국. 이와 같은 때인데 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나 다 복음 전할 사명을 가졌다. 아멘.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그 복음 전할 대상을 지금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대상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1장 18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대상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어떤 존재들이냐. 그들을 생각할 때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다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고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그들을 연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불붙는 심령, 사명감에 불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해나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그 일의 의미를 아는 것은 그 일을 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은 복음을 받을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접근하고 영적으로 저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 복음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 겁니까? 사람을 외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건 홀라우신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딱 보니까 그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들 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방인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이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중반 부분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유대인들도 나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나음이 뭐며 이방인의 나음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3장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일깨우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복음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 속에 불붙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울은 이제 18절 이하에 가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3번이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따라합시다. 내어버려 두사.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꾸 죄를 더 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침내 멸망에 이르도록 아주 중한 죄를 지고 멸망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심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어디에? 정욕대로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욕심대로 살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이 완전히 이제 해이해지고 그리고 정말 상실한 마음,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음대로 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허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는 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살아도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이런 죄 속에 하나님 앞에 불의로 진리를 막고 복음을 거부하고 모든 경건치 않는 죄, 그리고 불의, 도덕적인 죄, 이와 같이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면서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인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복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가 어떤 죄냐?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십시다.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모든 경건치 않은 죄악. 이런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죄가 바로 이 경건치 않은 죄인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면 그런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할 수 있느냐? 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3가지가. 첫째, 오늘 본문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 속에, 내적으로, 그들 속에, 내면적으로, 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알만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 사람의 양심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세계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우리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양심에 새겨진 법,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세상을 만드실 것대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주셨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때문에 그렇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의 죄가 뭐냐? 이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21절의 사람들의 죄는 21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어버렸습니다. 어디로 바꾸었는가 하면 체인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으신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 우상, 이와 같은 것들로 대신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도 때때로 이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우상을 섬기지는 아니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없인 여기고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 말씀하면서 그 결과로 이제 이 많은 이방인들이 어떤 죄로 나가게 되느냐? 종교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죄, 불의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들이 짓는 죄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우상 숭배,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하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정욕적으로 살면서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이 동성애가 요즘 동성애 퀴어 축제 그래서 요즘이 굉장히 이제 요즘 동성애가 새로 생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요. 이 세상이 생기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서부터 이 세상에는 동성애가 들어왔어요. 이런 역사를 보면 고대 이집트나 고대 중동의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고증을 보면 동성애를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동성애, 호모섹수얼리티, 이것은 동성애. 모든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에
감정적인, 성적인 이끌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성적인 이와 같은 삶도 남녀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요즘 우리 어른들은 이것들을 다 이해하고 잘 알지만은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동성애 퀴어 축제 같은 것도 우리가 반대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정말 죄인이다 그렇게 해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적인 지향이에요.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너 왜 그러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우리 동성애자들도 성적 지향을 이제 오랜 동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 삶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럼 이것이 치유가 불가능하냐? 어떻게 할 거냐?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26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정욕입니다. 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먼저 여자들의 동성애를 말해. 그 다음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에이즈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와 같은 도덕적인 죄, 종교적으로 하나님 잘못 섬기고 악을 그냥 행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적으로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와 여자가 또 잘못된 일을 행하고 이와 같은 모든 분들 늘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늘 경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죄와 더불어 또 도덕적인 죄의 마지막 2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웃에 대한 죄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세상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 복음에 대한 사명을 다시금 불태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화려하고 여러 가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생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영광 돌리지 않고 허망하여진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자꾸 죄를 범하니까 허용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우리가 정말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